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실천하는 보살의 길은 모든 존재를 감싸 안는 따뜻한 빛과 같습니다. 김구각 스님이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루어 끝없는 자비를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지혜로운 깨달음과 자비로운 실천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연결된 인연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곧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도 중생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보살은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연심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자비를 갖추었으며 늘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가 머물던 절 근처에는 깊은 산속에 사는 무서운 산적들이 있었다. 이들은 마을을 자주 습격하며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산적들의 우두머리가 중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약도 없고 의원도 그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부하들은 연심 스님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스님, 저희 두목을 살려주십시오. 그분이 없으면 우리도 갈 곳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다. 그 자들은 늘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입니다. 산적 두목이 죽어야 우리가 편해집니다. 스님, 그들을 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연심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살의 서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연심 스님은 직접 산적들의 소굴로 찾아가 두목을 돌봤다. 그는 자신의 보시 음식과 약초를 모두 내어주며 정성껏 치료했다. 그리고 병이 차츰 나아지자 스님은 두목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의 병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산적 두목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는 평생 악업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심 스님은 조용히 나무 아래 앉아 말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대도 이제부터 남을 돕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산적 두목과 부하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절에 찾아와 스님을 도우며 수행자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보살의 참된 길을 보여준다. 보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할 수 있도록 끝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마치 지장보살이 지옥의 중생들이 모두 해탈할 때까지 보살로 남아있겠다고 서원한 것처럼 우리도 자비와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옛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태어난 김구각 스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깊은 수행의 길을 걸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불교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참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길임을 깨닫고 더 깊은 수행을 위해 중국으로 향했다. 그의 수행지는 중국 안후이성 구화산이었다. 구화산은 원래 도교의 성지로 여겨졌으나 김구각 스님의 수행과 자비의 실천으로 점차 불교의 성지가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스스로를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을 걸었다. 어느 날 구화산 인근 마을에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구각 스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며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결국 자신의 공약마저 끊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를 지켜보던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다. 스님, 당신도 수행자이시니 스스로의 공양을 챙기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찌 수행을 지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김구각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내게는 불법이 있고 수행이 있으며 중생을 돕는 기쁨이 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날 밤 김구각 스님은 깊은 선정에 들었다. 꿈속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 말했다. 그대는 나와 같은 서원을 세웠구나.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그 마음이야말로 참된 보살의 길이다. 이후 김구각 스님은 더욱 정진하며 사람들을 돕고 가르침을 펼쳤다. 마침내 그는 구화산에서 열반에 들었고 사람들은 그를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구화산은 지장보살의 성지로 불리며 그의 자비로운 실천을 기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보살의 길, 부처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중생을 위해 남는 존재. 김구각 스님의 이야기는 보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준다. 보살은 단순히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이 해탈할 수 있도록 끝없는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과 같은 여러 보살들의 서원에서도 드러난다. 문수보살, 지혜의 보살 산시성 오대산. 모든 중생이 무명을 벗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친다. 보현보살, 실천의 보살 사천성 아미산. 깨달음을 실천하고 중생을 위해 행동하는 보살의 역할을 강조한다. 지장보살, 끝없는 자비의 보살 안우이성 구화산. 지옥의 중생이 모두 해탈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한 보살. 관음보살, 자비의 화신 저장성 영판, 보다락하산.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듣고 즉시 구제하는 자비로운 보살.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보살은 부처의 경지에 있음에도 중생이 모두 해탈할 때까지 남아서 돕는 존재가 된다. 김구각 스님의 삶이 보여주듯이 보살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끝없는 자비와 헌신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중생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뜻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혜는 길을 밝히고 자비는 그 길을 함께 걷게 한다. 보살이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해탈하는 길보다 한 사람을 더 돕는 길이 더욱 위대하다. 모든 중생이 어둠에서 벗어날 때까지 보살의 서원은 멈추지 않는다.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의 길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가장 많은 생명을 품는다. 보살의 마음도 그러하다. 부귀와 명예는 바람과 같지만 자비의 행은 천년을 넘어 빛을 남긴다. 모든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보살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이 몸은 잠시 머물지만 자비로운 행은 영원히 남는다. 중생이 괴로울 때 나 또한 괴로워하고 중생이 기쁠 때 나 또한 기쁘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위해 공덕을 쌓고 지혜로운 자는 중생을 위해 공덕을 베푼다. 불법은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될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절에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깨달음을 구했지만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의 길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 큰 스승을 찾아갔다. 길을 가던 중 그는 길가에서 한 마부를 만났다. 마부는 수레를 끌며 피곤한 듯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노승은 마부에게 물었다. 그대는 평생 말을 돌보며 수레를 끌어왔는데 불법을 배우거나 수행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마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 저는 글도 모르고 불경도 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기 전에 먼저 등을 어루만지고 수레를 끌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저는 그저 다른 이들이 편안하도록 돕는 것이 기쁩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한평생 불법을 공부하며 깨달음을 구했지만 여전히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순한 마부의 행위 속에서 깊은 자비와 지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대는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부처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이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니까요. 그 순간 노승은 깨달았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한 행을 실천하는 순간 누구나 보살의 길을 걷고 있음을. 그는 그 길에서 발길을 돌려 다시 산사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았다. 대신 마부처럼 살아가기로 했다. 중생을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 자체가 곧 깨달음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특정한 계층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천하는 순간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보살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닦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깨달음은 산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피어난다. 보살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부처를 멀리서 찾고 지혜로운 자는 부처를 자신의 행동에서 찾는다. 깨달음은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서 온다. 한 줄의 경전보다 한 번의 따뜻한 미소가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남을 돕는 손길이 곧 진리이며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곧 경전이다. 불성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는 없다. 그대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된다. 불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깨달음은 깊은 명상 속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자와 함께할 때 얻어진다. 네가 한 사람의 짐을 덜어줄 때 그 순간이 바로 부처의 세계다.
마음속에 연꽃을 품으면 어디든 부처의 도량이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며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곧 불법의 근본이다. 보살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도 끝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지혜를 닦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깊은 통찰을 배우러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임을 늘 강조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저는 화엄경을 읽으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보리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산속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 마시고 와라. 젊은 스님은 우물로 갔다. 그런데 우물은 말라 있었다. 실망한 그는 돌아와 말했다. 스승님, 우물에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노스님이 다시 말했다. 그럼 네가 가진 물을 우물에 부어라. 젊은 스님은 의아해하며 자신의 물병에 든 물을 우물에 부었다. 하지만 우물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 그때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가진 물을 우물에 붓는다고 우물이 가득 찰까? 하지만 네가 물을 찾아 길을 내고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물을 다시 파면 어떻게 될까? 그제야 젊은 스님은 깨달았다. 아, 깨달음은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군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혜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 실천 속에서 더욱 빛나는 것이다. 너 혼자 깨닫는 것보다 그 깨달음을 나누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그 후로 젊은 스님은 마을로 내려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우물을 파고 배움을 전하며 보살의 길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해는 세상의 참모습을 꿰뚫는 눈이며 해는 그 세상을 감싸는 따뜻한 가슴이다. 보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는 존재이다. 지혜는 홀로 빛나지 않는다. 자비로 실천할 때 그 빛이 세상을 비춘다. 깨달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길이 되어야 한다. 지혜는 깊고 고요하나 실천은 넓고 따뜻하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정한 보살이 된다. 우물에 물을 채우려면 먼저 길을 내야 하듯 중생을 구하려면 먼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나의 깨달음이 아닌 우리의 깨달음이 될 때 진정한 자비가 꽃핀다. 지혜는 산 위에서 찾아도 자비는 산 아래에서 실천된다. 지혜로운 자는 길을 알고 자비로운 자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 중생과 함께하지 않는 깨달음은 모래 위에 그린 그림과 같다. 보살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의 모든 존재를 밝히는 등불이다. 참된 지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자비는 고통을 함께 짊어진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내가 한 사람을 돕는 것은 모든 존재를 돕는 것이다. 우물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샘을 파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다. 지혜를 머리에 새기고 자비를 손과 발로 실천하라. 그러면 모든 중생이 따뜻해질 것이다. 홀로 깨닫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함께 깨닫고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빛이 된다.
지혜는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자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옛날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한 보살이 있었다. 그는 오랜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이제 열반에 들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매일 산길을 올라 보살에게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왜 저희를 떠나려 하십니까? 세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보살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물은 흐르며 낮은 곳을 채우고 태양은 스스로 빛나지 않으면서도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하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이란 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날 이후 보살은 열반을 미루고 산을 내려갔다. 병든 이를 돌보고 배고픈 이를 먹이며 어리석은 이를 가르쳤다. 그의 자비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가르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당신께서는 이미 부처의 경지에 계시건만 왜 보살로 남아 계십니까? 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홀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나의 깨달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니라.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었고 그의 가르침이 흐르는 곳마다 어둠이 거두어졌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었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어 끝없는 실천으로 모든 존재를 감싸는 길. 우리도 보살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은 보다 따뜻하고 빛나는 곳이 될 것이다. 보살은 고요히 깨닫고 그 깨달음에 멈추지 않으리. 자비의 손길은 넓고 깊어 모든 존재를 품을 수 있으니 해는 빛처럼 퍼지고 해는 따뜻하게 감싸네. 지혜는 고요한 바다처럼 자비는 햇살처럼 세상을 밝혀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 그들의 눈에 비치는 희망이 되어 보살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구원하는 길을 나서네. 내가 깨달았다고 여길 때 모두 함께 깨닫는 길이 되어야 한다. 나의 자비가 나를 넘어 세상에 빛을 내는 그날까지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로 보살은 끝없이 날아가리. 세상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리. 보살의 길은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가는 길이니 우리는 하나 되어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비추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